자, 오늘 저는 이런 마음으로 누가복음 강의 11번째 시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자, 이런 메시지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인기는 실로 거대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그 어떤 유명인 부럽지 않은 인기를 누리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계신 곳이라면 사람들은 몰려들었습니다. 사람의 물결로 넘쳐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육체와 마음의 정신의 병까지 고침받길 원하던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이 바로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이른 아침에 게네사렛 호숫가를 찾으셨는데 무리들이 몰려왔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셨는데 밀려든 무리 때문에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이 호수는 동네 조그만 또랑 정도가 아니라 끝을 알 수 없는 넓은 호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다라고 불렀어요. 이 바닷가 해변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이 얼마나 몰려왔든지 예수님이 물에 빠질 지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묘수를 생각합니다. 저 뒤에 보니까 배가 있는데 배 위에 올라가서 선상설교를 하면 탁 등지고서 바람 맞고 말을 하면 스피커 시설도 좋을 것이고, 그런 생각 가운데 예수님이 둘러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배가 두 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배가 이른 아침에 두 척이 있었는데 거기 앞에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 한 배의 주인에게 예수님이 다가갔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가 배에 올라가서 선상설교를 할 테니 배를 좀 잠깐 띄워주라는 거예요. 그 배 주인은 거절할 법도 한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그 배를 띄워서 보여줍니다. 자, 예수님께서 배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무리들을 향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런 다음에 배 주인인 누구예요? 시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누가복음 5장 4절의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자,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자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순종하기가 좋을까요? 순종하기가 어려울까요? 지금 베드로 상황에서.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어부인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에 비추어 볼 때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명령이었어요. 자, 예수님의 직업이 뭡니까? 예수님의 원래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 출신이에요. 베드로 직업이 뭐예요? 어부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갈릴리 출신으로 날 때부터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 물고기들이 몰려오는지를 훤히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어부의 전문성으로 비추어 본다면 예수님 말씀은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는 베드로는 지금 몸이 굉장히 피곤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밤에 조업을 나가야지만 고기가 있거든요. 낮에는 물이 깨끗해가지고 고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너무 몸이 피곤한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밤새도록 야근을 하고 집에 왔는데 딱 들어오는 나에게 밥 좀 해라, 청소 좀 해라, 빨래 좀 해라, 어디 좀 가자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이건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나쁜 거예요. 지금 밤새 허탕을 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내일 또 이렇게 조업을 가기 위해서 또 이렇게 그물을 씻는, 이제 피곤하면 겨우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가지고 그물을 내리자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양심이 있지. 어떻게 그런 말을 지금 나한테 할 수 있어? 속으로 그 생각을 무지하게 많이 했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이다. 몸이 피곤한 베드로에게는 순종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이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깊은 데로 나가면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이거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동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동료들도 지금 배가 두 척인 거 보니까 밤새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도 굉장히 피곤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 동료들한테 설득을 해가지고 데리고 나가면 그 동료들 맨입으로 나가겠어요? 뭐라도 줘야죠, 그죠? 그래가지고 천신만고쿠대 나가서 물고기를 막 이렇게 잡았는데 많이 잡으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어제 저녁처럼 허탕치고 빈 그물로 들어오면 그 일당은 누가 주겠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베드로 생각에는 동료들과의 관계의 문제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돈의 문제, 재정의 문제 때문에 그는 굉장히 압박감을 느끼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어부의 경험으로 보나 전문성으로 보나 이 예수님 말씀에 지금 순종을 하게 되면 문제 해결은커녕 탈탈 털리는 상황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었어요. 지금 이 상황에 아무리 주님의 말씀이라도 순종해서는 되는 상황,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관계로 보나 이 베드로처럼 전문성에 비추어 볼 때, 상식적으로 볼 때 동료들과의 관계나 육체의 피곤함이나 재정의 압박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이 베드로처럼 우리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러분, 이 베드로 정말 이렇게 모두가 볼 때 순종 안 해도 되는데 그의 대답이 반전입니다. 자, 그게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 하람아, 지금 잡은 것이 없대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베드로 안 해도 돼요. 누가 욕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배를 띄워줬잖아요, 이미. 그렇죠? 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지금 빨리 가서 자야 되는데 그래야 저녁에 또 물고기 잡으러 나가는데 생업을 내가 나가는데 지금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얘기 2번이나 지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어떻습니까? 사실상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상식으로 보나 상황으로 보나 베드로가 행동하는 게 맞는 건데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말씀 5절을 그대로 표현해서 얘기하자면 주님, 제가 주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지금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이 선상 설교를 할 때 이 배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베드로였어요. 그죠? 베드로가 배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지금 옆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선상 설교를 할 때 가장 가까이에서 설교를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에 뭐가 생겼을까요? 자, 로마서 10장 1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말씀을 잘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자, 성경은 믿음을 보고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을 들을 때 생긴다고 일관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믿음이 생기는 방식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물 중에 양은 시력으로 사는 동물이 아니라 청력으로 사는 동물이에요. 성경은 성도를 가리켜서 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자를 양을 지키는 목자를 우리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양이 살아가려면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지만 살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양인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려면 우리는 반드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이 아침에 육신적으로는 너무나 피곤한 상황이었지만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배에서 듣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겼어요. 놀랍게도. 그리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순종의 길로 베드로가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을 했죠?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 누가복음 5장 6절로 7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자, 지난밤에 한 마리도 못 잡은 고기를 주님 말씀 앞에 순종했더니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2배가 잠길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혼자 안 되니까 옆에 쉬고 있는 동료 부른 거예요. 야, 일로 와라, 야고보야. 좀 나랑 좀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그 2배가 가득 찰 만큼 고기가 잡혔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대낮에는 물고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때는 깊은 데는 절대 오지를 않아요. 근데 지금 2배가 만선이 되었다는 건 이거는 자연의 법칙을 거스른 거죠. 누군가가 고깃대를 몰아다가 베드로 배한테 고기를 갖다 그냥 넣은 거예요. 소위 말하면.
당시 어부들의 기록에 보면 2배에 넘칠 정도로 만선이 되는 것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는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인간의 자연적인 물리법칙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어떤 힘이다. 바로 그 힘이 예수님이 하셨다는 걸 그는 딱 알았던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파산 직전의 어떤 기업가가 갑자기 어느 날 엄청난 돈을 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사회생 한 다음에 내 돈 벌었구나, 너무 좋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는 얘기를 해요. 이 돈은 주님이 주신 거구나. 주님이 주신 돈이구나. 여러분, 기적이 무엇입니까? 기적이란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 주님을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런 감격을 하나님은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저는 이런 감격의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가요, 이렇게 하나님을 딱 느끼고 깨달은 순간에 그는 주여 그러면서 예수님의 무릎 앞에 털썩 꿇어 엎드립니다. 자, 그게 바로 8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렸다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자신의 자존심을 꺾은 거예요. 내 경험을 발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예수님은 위대하십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뭐예요? 죄인이로소이다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5절에서는 어떻게 불렀냐면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지금 여기 8절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궁금했어요. 왜 도대체 베드로는 선생님이라고 줄곧 부르다가 왜 갑자기 주여라고 부르는가? 저는 그게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몰고 바다를 나갈 때까지도 그는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물을 깊은 데 내릴 때까지도 그는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이 선생님이란 말은 이런 얘기예요. 당시에는 그냥 다른 사람보다 신분이 조금 높은 사람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한테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어느 분 정도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가 선생님이란 호칭을 안 하고 주여란 호칭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베드로가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것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금 배에서 처음 봤을까요? 아니에요. 그 전에 본 적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가 가버나움 회당에서 안식일에 이사야 61장 말씀을 가지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 말을 선포할 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자신의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잖아요. 죽어가는 그 사람을 생명을 살리신 기적을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자, 그러고 나서 날이 저물 때까지, 밤이 될 때까지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거기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 밤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너 나랑 함께 하자, 이런 얘기 하셨겠죠.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버려두고 자기 생업인 고기 잡으러 가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피해서 간 거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선생님인 거예요. 자기보다 조금 높은 분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보다 조금 높은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저 좋은 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메시지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꾸 의심이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거기에 지금 딱 걸려 있었어요. 7절까지. 근데 여러분, 8절에서는 이 베드로가 이제 선생님에서 주여로 바뀌어요. 여러분, 주여라는 말은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른 건 지금까지는 내 앞에 선생님이 있었는데 지금 자기가 딱 보니까 이분은 신적인 권위를 가지신 인간이신 거예요. 근데 봤더니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백했어요. 제가 보니까 당신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선생님으로 불렀다면 이제부터는 우리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 지금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도 이렇게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왔는데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오잖아요. 우리의 삶에 은혜가 넘치기 위해서 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알고 있으면 변화가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될 때 변화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큰 깨달음을 얻은 베드로가 한 가지의 고백을 더 합니다. 그게 뭐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왜 떠나야 돼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베드로는요, 지금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 너 죄인이야 라고 한 말이 있어요?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죄인이라고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베드로의 죄를 지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자신 앞에 계신 분이 신적인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은 없지만 예수님을 자기가 지금까지 믿지를 않았고 회당에서 설교도 들었고 장모님 기적 치유하는 것도 봤고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도 다 들었는데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수고하며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살아온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딱 섰더니 성경의 표현을 빌자면 악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곳에 있잖아요. 방 안에 있으면요, 내 얼굴에 연탄이 묻어도 잘 몰라요. 안 보이니까. 근데 밝은 곳으로 딱 나오는 순간 어머 내 얼굴 왜 이래. 자, 이렇게 되는 것처럼 죄악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쭉 살다 보면 내가 죄가 얼마나 많은 자인지를 간혹 까먹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주일에 예배를 왔다는 건, 하나님을 만난다는 예배를 드린다는 건 내가 빛 대신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영광의 빛이 우리 속에 비추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내 주홍같이 붉은 죄, 먹보다 검은 죄가 내 안에 많다는 걸 내가 깨닫게 돼요. 내가 정말 더러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 죄인됨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무슨 말을 하셨는가? 자, 10절의 말씀이에요. 이 설교의 하이라이트. 자, 이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자, 여기 취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원어로 보면 붙잡다, 체포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는 어떤 의미예요? 자, 이게 병행 본문이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인데 거기에 보면 취하리라 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좋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여러분, 이거는 베드로에게 주신 인생의 사명이자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예루살렘 솔로몬 행각에 서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주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셉니까? 근데 이 말씀을 듣고 거기에 모였던 사람 중에 3,000명이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의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고 공식적으로 소모합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는데 어느 정도로 됐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만선의 기쁨이 있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베드로는 경험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베드로 얘기겠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다음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은 보세요. 이 베드로만이 아니라 이 마지막 날에 이런 사람을 낚는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존재로 누구를 부르셨냐면 저와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그저 나 혼자 구원받고 천국 오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이 땅에 살도록 두신 것은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나 같은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런 영광스럽고 놀라운 주님의 일에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부는
고기를 잡으면 고기를 죽입니다. 그래야 제품 가치가 있죠? 근데 사람을 낚는 어부는 죽어있는 영혼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리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 주변에 죽어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 소중한 친구들,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죽어있는 그 영혼들을 살리는 사람으로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교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부들을 교회로 보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족도 주시고 일터도 주시고 친구도 주셔서 또 각종 은사와 능력을 다 주셨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주신 사명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정말 하나입니다. 바로 사람을 낚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는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하는데, 자, 그 주님의 부르심에 베드로의 반응이 궁금하잖아요. 그게 11절의 말씀이에요. 자, 11절의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했어요. 참 오늘 말씀은 심플해요.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내 모든 걸 버리고 싹 다 치우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그들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베드로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죠. 여기 보면 그의 형제 안드레, 동업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자, 이들이 지금 4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식간에 순종하며 따랐다. 여러분, 어부에게 있어서 배와 그물은 평생 생업의 수단이잖아요. 이걸 버린다는 건 마치 조선시대 선비가 붓을 꺾는 것과 동일한 심정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것 같으니 엄청난 희생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살폈지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선생님에서 주님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미래를 본 거예요. 그 놀라운 비전과 가능성, 그 능력을 지금 본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된다는 걸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이 상황이 쉽게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지금까지 해왔던 걸 한 번에 다 버릴 수가 있냐.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지금 베드로가 만선의 기쁨이잖아요. 엄청난 고기를 벌었잖아요. 그러면 이 고기 다 팔아가지고 배도 몇 척 더 사고 직원도 뽑고 그저 목 좋은 갈릴리 수산 시장에서 횟집도 하나 오픈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이걸로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교회를 잘 섬기고 또 이제 명예도 필요하니까 갈릴리 수산협회 회장 좀 해가면서 살면 그냥 되잖아요. 예수님 잘 믿으면서.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가 좀 과격하잖아요. 그냥 싹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희한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아니, 돈은 누가 벌어옵니까? 우리 가족들은 누가 먹여 살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맞죠? 만약에 이 베드로처럼 이렇게 한다 그러면 재산을 다 교회에다 갖다 주고 집도 다 팔고 해가지고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해야 되나요? 실제로 여러분, 이게 바로 지난 밀레니엄 버그라고 하는 시한부 종말론이 한국을 휩쓸 때 다미성교회가 했던 일이에요.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사람을 다 그렇게 미혹을 했어요. 전 여러분, 이걸 좀 바로잡기를 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수 믿으면 전 재산 팔아야 됩니까? 예수 믿으면 내 모든 삶을 제끼고 일주일 내내 교회 와서 살아야 됩니까? 자, 이 본문이 오늘 어떻게 말하는지 그걸 좀 보자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베드로가 지금 포기한 게 엄청난 희생을 치른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베드로가 뭘 버렸느냐가 아니라 왜 버렸는가, 그리고 무엇을 얻었는가를 봐야 돼요. 우리가 천신만고 때 다이아몬드를 찾게 되면 그걸 찾으려고 주변에 돌덩어리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이것도 쓸만하니까 이 돌덩어리도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내가 잠시 사라질 이 땅의 것을 버리고 영원히 빛날 천국의 상급을 붙잡은 사람들은 그게 희생이 아니고 횡재라는 거예요. 마치 밭의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 밭을 주인에게 사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밭을 사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을 만난 뒤에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것,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일터, 나의 경력, 나의 재산, 나의 꿈, 나의 가족까지 싹 다 버려야 되는 것인가? 세상 것들이라고? 이게 중요하지 않은가? 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게 횡재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은 마치 태양빛 밑에 촛불이 시시해 보였기 때문에 갈등 없이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나 적용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심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부르시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나의 작은 일상 속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훌륭한 선지자입니다. 대학자죠. 여러분, 이분은 오늘날 대한민국 학부모들이 그렇게 원하는 자기 자식이 이런 스펙을 가지면 좋겠다고 했던 걸 다 갖고 있던 분들이 최고의 학벌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명예를 있었고 돈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 사람이 이 모든 걸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오늘 배설물로 여기며 다 버렸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전 미국에 어떤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대학에 들어갔는데 학업을 다 하지 못하고 중도에 중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보험 세일즈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우연히 미국의 공개 라디오 방송에 나가서 노래를 불렀는데 이 사람의 중저음의 바리톤 음량, 그 아주 풍성한 엄청난 파워풀한 음악을 들었던 수많은 청취자들이 이 사람은 가수해야 되겠다. 일약 스타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방송사에서 러브콜을 쇄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계약서가 쇄도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 이 계약서에 사인만 하게 되면 인기와 돈을 거머쥘 수 있는 인기 스타가 돼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 사람이 어머니한테 물어보러 갔어요. 집안이 너무나 형편이 가난하고 어려웠던 집안이기 때문에 어머니는 이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이걸 해라, 예스라고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아, 이 길을 가게 될 때 출세는 당연하겠지만 출세 후에 닥쳐올 유혹과 타락이 내가 너무나 걱정이 된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길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기도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합니다. 이 아들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셨어요. 마음에 찬양을 주셨는데 어떤 찬송을 부르게 하셨냐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찬양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난 잊지 못합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습니다. 그는 이 찬양을 부른 다음에 결심을 합니다. 계약서를 찢어버리고 이제부터 복음성가 가수의 길을 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분의 이름이 바로 조지 비벌리 슈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2억 2,200만 명 앞에서 노래를 했던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래미에서 평생 공로상을 무려 102세에 받았던 분입니다. 이분이 104세에 돌아가셨거든요. 60년 동안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185개국을 다니면서 빌리그레햄 목사님과 함께 전도 집회를 열 때 빌리그레햄 목사님이 결단의 시간으로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갈 때 그분이 나가서 찬양을 쫙 하면서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영감을 불어넣었던 찬양 사역자가 바로 이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분이라고 해서 이 세상적인 인기와 재물을 한순간에 포기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쉽지 않았겠지만 그는 가장 귀한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인기와 재물을 한순간에 포기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배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베드로처럼 우리 인생에 고기가 하나도 없을 때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내 인생이 망했을 때, 내가 배가 고플 때, 내가 가난할 때, 내가 외로울 때 예수님이 우리 배에 들어오십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해도 여전히 피곤함과 가난과 외로움을 벗어나지 못할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나를 여전히 사랑하는 분은 누군가? 그분은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분은 내게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이 예수님께서 그것을 내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내 인생의 배에 들어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내 소중한 가족들, 그들을 살려내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런 주의 은혜가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